우리 지난주에 우리 레위기 11장 2장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제가 드렸던 요절 말씀 있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또 오늘은 13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질병 가운데 이제 당시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특별히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했던, 그렇게 생각되었던 그런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13장과 14장 두 장에 거쳐서 우리가 뭐 옛날 말로는 문둥병, 나병, 요즘 말로는 이제 한센병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질병에 관련된 그 규례들, 그리고 이 질병 어떻게 이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또 회복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침을 받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해 놓는 말씀해 주는 이야기가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설교 노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그냥 쭉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특별히 스크린 화면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으시고 설교 노트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다시 한번 집에서 본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주제인 나병, 한센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아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상피병이라고도 하고, 뭐 나병, 건선, 마름버진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성병입니다. 그러니까 매독 같은 이제 성 문제로 인해서,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병도 있다고 합니다. 나병 가운데 피부병, 뭐 단순한 피부병일 수도 있고요. 또 보니까 이 나병이 사람 몸에만 일어나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집 건물이죠. 그 다음에 옷, 뭐 가죽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도 나병 같은 아마 이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병의 개념보다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곰팡이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의료가 이렇게 발전된 시대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구분된 그런 질병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병 환자들 대부분이 재앙이다,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치명적인 질병으로 생각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증상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나병균 때문에 피부 등에 뭐 증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옛날 식계라든가 뭐 이런 성화들을 보면 등장하는 그런 나병 환자들 이야기들이 있는 것. 성경에도 예수님 만났던 나병 환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눈썹이나 코, 귀, 안면 이런 것들이 썩어 들어가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여러분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 이제 여수 애양원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뭐 지금 이제 그 공 이런 데 가면 또 옛날에 그런 분들이 모여 살았던 집단 이제 그런 동네가 있었죠. 그 동네가 격리되어서 그분들이촌락을 이루어 살았던 그런 동네들을 가보면 그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질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절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발가락과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뭐 경우도 있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이제 애양원에서 이런 분들 선교를 살았던 이제 그런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좀 위대한 목회자도 있고요. 그런 분들 섬겼던 그런 사람들도 지금도 있는 분들 있더라고. 선교사님도 있고 또 의사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그런 분들도 참 좋은 위대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질병 자체가 우리 성경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될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각됐을까? 나병이라는 게 종교적인 영적인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에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이제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유대인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를,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를 판단하고 또 치유가 된 다음에 치유됐다, 고침받았다, 회복되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사람도 제사장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의사 같은 역할을 제사장이 했던,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나병을 바라보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판단도, 마지막 회복 진단도 제사장이 하고, 그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이제 다 마친 다음에 회복 선언을 하고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질병이기도 합니다. 자, 나병이 파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결한 사람들이, 죄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야,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괴성이 있습니다. 질병은 사람의 마음, 신체, 몸, 육신이죠. 또 영혼까지 파괴를 해버립니다. 또 전염성이 있죠. 이것은 몸 일부에 시작해서 전체로 확산되는 전염성, 한 사람이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격리성, 부정 판단, 그러니까 질병 환자로 판단을 받으면 공동체가 무조건 결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도 예배 드릴 수 없도록 격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소외가 되는 거죠. 아픔을 경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반 공동체성을 이제 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격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을 성경에 자세히 보면 판결하는 5가지 이 기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색점의 발생 여부, 그리고 털의 색이 변하는 것, 환처, 환부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난욕, 흰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러면 버딩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우리 성경 13장, 레위기 13장입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장 1절로부터 8절을 우리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로 8절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리에서 짝수절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압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피부에 무엇이든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묵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나 묵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원죄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런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했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거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했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을 것이라. 그러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뒤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입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할 정도로 당시 사회에서는 나병을 이제 중요하게 치명적인 질병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읽었던 이 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증상을 발생 진단과 판단하는 건 제사장이 하는 것이다. 또 증상이 발생했다면 제사장이 먼저 데려가서 그 판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제 그것이 나병 환자라고 의심되거나 확정 판정되면 일단 7일간을 격리해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처리 절차 과정을 보면 4단계 진찰 과정, 오늘 가서 또 7주, 이렇게 7일, 그 다음에 또 확인해보고 또 의심스러운 또 7일, 뭐 이렇게 몇 차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에 몇 주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몇 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정한 사람이야. 그러면 다시 공동체가 받아주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일지라도 옷을 일단 깨끗이 빨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쭉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만 제가 요약을 해보면 9절로 17절까지는 난육 피부 나병 사례, 그 다음에 18절 23절은 종기 피부, 나병이라고 되는 거죠. 그런 사례, 그 다음에 24절 28절은 피부의 화상, 피부 나병 사례, 29절로 37절은 머리나 수염이 나병에 걸리지 않나, 이제 그런 사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로 44절은 이제 머리가 없는 분이죠. 그런 이제 사람도 나병으로 의심해서 그래서 이제 관찰하고 진단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진단받은 나병 환자 스스로 내가 그런 병을 진단받았다.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이렇게 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45절로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환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영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공동체를 이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격하게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장 47절 59절까지 마지막을 보면 사람이 아닌 사람 옷, 의복에 발생한 나병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47절로 59절 기록되는데 우리 스크린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요약한 겁니다. 제사장이 진단한 후에 7일 동안 격리하라. 똑같습니다. 사람 몸에 이르는 경우하고 나병이 번지고 확산된 경우 나병으로 진단하고 불태워 그 옷을 태워서 없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지지 않았을 때 옷을 빨아서 깨끗이 빨아서 7일 동안 간직하고 그 대신 7일 동안 더 격리하고 있어서 완전히 병이 없다라고 확정 판단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전히 나병 증상이 유지가 되면 이제 악성 나병으로 진단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고 어떤 것도 다시 태워야 되는 이런 규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나병 환자의 판단을 받아서 격리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이제 그것을 어떻게 과정을 겪어야 들어올 수 있는가, 공동체의 안을 구성으로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14장에 이제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법이라고 이제 이 명칭을 붙여봤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나병으로부터 정결함을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14장입니다. 1절로 32절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1절로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로부터 이제 안전하다 판단을 받고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1절로 9절에 기록되는 정결의식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자, 1절로 9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결의식을 행해야 될 장소는 어디냐? 물론 집 밖입니다. 공동체 보호를 위해서 집 밖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밖에서 이제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찰을 한 다음에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그리고 곧바로 지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주께서 더 한 주 동안 더 안전할 때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완치가 이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정결 예식,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마지막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선포를 해줘야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깨끗이 나병이 치유되었어 라고
선언을 해줘야 이제 자유롭게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다시 그 구성원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관문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1절로 이제 9절까지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을 보시면 이런 과정을 통과를 해야, 통과 의례죠. 이렇게 해라 명령되어 있습니다. 정결 예식과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한가? 산,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조. 자, 도대체 백향목, 뭐 새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재물이 필요하니까. 근데 뭐 백향목, 나무, 홍색실, 우슬초 이것들이 왜 필요할까? 왜 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제물로 준비하라고 할까? 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향목은 부패나 타락을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어 백향목을 사용해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다는 거죠. 홍색 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건강한 피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 예식에 사용하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된 것을 혈색으로 이제 이렇게 홍색 실로 표현하는 것이죠. 혈색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슬초는 무슨 기능을 하는가? 악취,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냄새가 나는 그 고름 썩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우슬초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그걸 사용해라 이렇게 사용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어떤 예식 절차가 필요한가? 그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절차가 있는데요. 새 1마리, 그러니까 새 2마리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이제 그 질그릇 안에서 잡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새 1마리, 살아있는 새 1마리는 산채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이제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 위에서 새 피를 찍는 게 잡아놓은 새에 피를 찍어서 이제 정결함을 회복한 나병 환자에게 뿌리는 겁니다. 7번 뿌리는 겁니다.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렇게 뿌리면서 이 사람 정하게 되었다, 이제 정케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한 단계를 끝나면 좋은데 편한데 두 번째 단계의 정결 의식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10절로부터 2절, 14장 10절로 20절까지 이제 자세한 규정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정결 회복 선언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이 이 사람은 정하게 됐어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제8일째에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제사죠. 우리가 잘 아는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정결 예식에 필요한 또 드리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제물은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각 1마리씩 속죄제와 속건제에 사용할 제물로 2마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은 1마리는 번제 드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3은 소제 드릴 때,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 예식을 4차례 걸쳐 드리는 겁니까? 4가지 예식, 우리가 잘 아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를 다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마지막 제물 가운데 기름 섞은 소제물, 소제에 사용할 소제물을 기름을 섞은 소제물을 또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예식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자, 그 잡은 뭐 양이라든가 그 피가 있지 않습니까? 피는 속건제로 속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요대 방식 흔들어서 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속건제 희생의 피는 정결함 받으니까 이제 환자가 치유된 환자가 있는데 그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합니다. 오른편에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기름을 취해서 자기 왼손바닥에 따른 다음에 오른편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7번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연수바닥에 남은 기름을 환자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는 겁니다. 좀 복잡한 과정이죠. 자, 이것은 속건제 희생 제무 그 피를 발랐던 위에다가 덧입혀서 다시 한번 이제 바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피는 그 환자 머리에다가 이제 발라서 당신은 속죄받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정결하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환자 머리에 발라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가 몇 가지입니까?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번제, 소제. 이 네 가지 제사, 이스라엘 백성은 5대 제사 가운데 네 가지를 드려야만 완전히 공동체 속으로 이제 허용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26절로 32절에 가면, 그렇다면 이제 그런 나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되어 치유되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제사를 마지막 드려야 될 경우에 드릴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뭘 드려야 할 것이냐, 그 예식은 통과를 해야만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금 이제 제물을 아주 값비싼 이런 제물로 준비해서 그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는 게 20절로 32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 가운데 집, 건물이죠. 건물에 발생한 나병에 그 걸렸던 것을 정결 깨끗하게 돼서 어떻게 정결의 회복을 선언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해 놓는 게 33장, 이제 14장 33절로 57절까지 마지막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집이나 건물이 회복됨을 선포해라 하는 겁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사람.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나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걸렸다가 완전히 격리돼서 거기서 죽어야만 되는가? 아니라면 회복되는 이제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첫 번째, 나병 환자는 스스로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치유될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되고 이제 치유된 것을 완전히 낫다는 것을 제사장에 의해서 선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다음에 이렇게 4차례 거쳐서 제사를 드려야 완전히 이제 공동체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4가지 제사인데 거기 뭐가 필요했습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병 환자가 완전한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의 피. 그리고 첫 번째 진단부터 마지막 회복되었다, 정형되었다고 판단 내릴 때까지 제사장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희생제물이 우리가 아까 드렸던 제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생제물이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에도 뿌려져야 되고 오른쪽 뭐 깃뿌리 뭐 발가락에도 뿌려야 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희생제물이 그 사람 머리에든 뿌려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정결의 시계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이 4차례에 거친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정결케 되었다, 회복되었다, 깨끗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받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고 피의 뿌려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다음과 그리고 그분의 피 뿌림, 희생과 피 뿌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예표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에 넘어가면 유출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가? 유출병입니다. 이제는 나병이 아니라 유출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출병은 피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여성이면 혈루병 같은 경우
남성인 경우에는 성병 때문에 이제 성적인 문란 때문에 걸린 그 성병 때문에 뭐 계속 그 남자의 어떤 뭐 성기나 이런 데서 계속 뭔가 흐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질병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에는 이 유출병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계속 흐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만났던 혈루병 여인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 당시 유대인 사회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뭔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정죄를 받아서 그래서 이런 질병에 걸렸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막 예배에 참여도 못하고 제사에 참여를 못합니다. 종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부정한 질병,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행실 때문에 그런 질병이 걸렸다라고 판단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 유치병 가운데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다는 아니지만 이제 성병 때문에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 하나님 창조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이런 질병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외적인 거룩함과 순결성을 그 사람들은 파괴했기 때문에 저런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 하나님의 말씀, 명령, 거룩함을 지키라는 말씀을 파괴했던 불의와 부정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유출병 가운데 특히 성병으로 인해서 걸린 그런 환자들의 그런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사에서 육체적인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정죄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적인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장 1절로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남자와 여자의 모두에게 있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있는 유출병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유출병에 물론 모든 유출병은 아닙니다. 근데 그중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병에 관련된 그러한 유출병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잘못된 불의한 삶을 통해서 저런 질병을 얻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 육신,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질병이 바로 그런 유출병이다. 그런 성병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질병 때문에 생긴 부정한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5장 16절로 18절까지 그렇게 성경을 평가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9절로 13절 넘어가면 여인의 유출병의 경우, 특별히 여성인 경우에 혈루증 같은 이제 그런 질병을 이제 어떻게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지 그 규례가 19절로 30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5장 1절로 33절 보면 자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11장부터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오늘 본문에 있는 지금 5장까지 이런 다양한 나병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규정과 규례를 왜 하나님이 성경에 명시해 놓고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는 31절로 3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가지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아니면 설교노트를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적인 정결성과
순결성을 지키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외적인 정결과 영적인 내적인 정결성 모두를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자세하게 명령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두 주에 걸쳐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전체로 요약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 한번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인간의 몸에서 유래하는 모든 악하고 추악고 죄된 것은 반드시 물과 피로 씻어야 정결을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이고 영적인 거룩성과 정결성을 지키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자세하게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그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가르치는 말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두가 다 안팎이 거룩한 하나님의 정결성을 지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책임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구별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사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옛날 지금부터 뭐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과 그런 시대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정신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물론 예수님의 말씀, 복음도 물론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오늘 요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볼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킨 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실수로 죄와 허물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정결성을 깨뜨릴 수 있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 당시에는 제사를 통해서 핏뿌림을 통해서 희생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복음과 또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성령의 능력을 드리는 기도로 거룩해 질 수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맞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거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정결하게 구별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